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낯설 만큼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트래블백을 끌고 또 학교 밖으로 집으로 긴 연휴를 준비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 잠깐 옆 좌우 둘러보며 예배하는 다른 분들과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눈인사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섰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함께 고백하는 저희도 말씀을 나누는 분도 그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도 우리의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고 저희는 낮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자 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잠시 2, 3분 정도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의지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배에게 합당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예배하게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은혜를 찬양할 때가 높여드립니다. 인도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랑의 목소리가 나의 고백을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에 믿음의 고백되어 주시고 성령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 오늘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한동 공동체가 함께 이 시간 모여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약 1시간 뒤에는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함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숙한 중앙까지 우리의 중심까지 다다라 그 고백과 말씀과 믿음과 찬양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양을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저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이름 주께 경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이름 나 죄 안에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주 대신 예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고백합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저희를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저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님께서는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를 지키심으로써 저희를 저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희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에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는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이것이 저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아멘.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십니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아멘.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를 찬양 삼으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 맘에 하는 만 모든 것을 주님께 진실함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 다른 만 이 정도라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내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내 찬양하리 주님 다시 한번 사람을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사 주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아멘. 내 마음 다하여 주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을 드립니다.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멘.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위대하신 왕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다시 한번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내 맘에 한 소망 되십니다. 아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아멘.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내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다시 한번 찬양하리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또 묵상함으로써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오여 빼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이것이 저희의 고백입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왕 되십니다.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믿음의 소망,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만을 소망합니다.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그렇게 살아가 온전히 주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랑 앞에 반응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동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이 자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한동대학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올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한동과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며 이 학교를 세우시며 주신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예배자로서 그리고 중보자로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더욱 깊이 새기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하나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긴 연휴 가운데 쉼을 누리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따라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김원재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루의 양식으로 삼아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찬양과 경배 그리고 모든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기쁨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대학교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10주차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대학교에 자리가 많이 비었죠. 지난주부터 많은 학우들이 집으로, 자택으로 또 여러 곳으로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먼 길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함께 대학교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오늘 특별히 여러 군데에 환영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부모님들이 보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은 또 군복을 입고 온 우리 군 입대하고 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있고 중간중간 또 못 보던 얼굴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오늘 대학교에 처음 나오셨거나 또 오랜만에 오셨거나 방문한 분이 계시면 잠깐 용기 내어서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많이 보이시죠? 네, 여기 중간에 뒤에도 있고요. 여기 앞에도 계시고 여기, 그리고 저기 이제 군복 입은 분들 여러 분 계신데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특별히 제게 들어온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졸업생이시고요. 01학번 김수경, 02학번 김혜성, 아마 누나를 만나 결혼한 것 같습니다. 아이 4명과 함께, 4자녀와 함께 또 대학교에 방문해 주셨는데 어디 계시죠? 저기 맨 뒤에 우리 아이 4명과 함께 왔습니다. 또 따뜻한 환영과 격려의 박수 한번 맞이할까요? 네, 또 중간 가운데 앞에 오신 2 자녀와 함께 오신 분도 계시고요. 저기 또 가족과 함께 또 오신 분도 계셨고, 여기 중간에도 함께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서로 한번 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잠깐 용기 내어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또 이분들에게 잠깐 또 환영과 따뜻한 격려의 박수 보낼게요. 네, 한번 용기 내어서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자리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축복의 찬양 함께 부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동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아이들, 자녀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참 감사합니다. 또 졸업 후에 한동을 기억하고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도 또 따뜻한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대학교의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벌써 이제 이번 주가 10주 차고요. 다음 주 11주 차를 시작하면서 한동 선교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동 선교 축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저녁에 김용희 선교사님, 그리고 네오소울 우리 교내 공동체의 모임,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그리고 제이어스 대표 김준영 대표님 등등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맡겨진 짐들 함께 고민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일정들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이 일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이 시간에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한동이 가진 좋은 오래된 문화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몸의 거룩, 마음과 영혼의 거룩을 지키고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대부와 대모와 함께 서약하는 성결 서약식,
저는 히스라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신부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한동 성결 서약식이 일정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일정들을 한번 참고하실 때 3주간의 3번의 강의와 모임 그리고 서약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함께 서약식을 시작하면서 5월 14일 수요일 2주 남았죠. 저녁에 샨리아와 함께하는 특강이 열립니다. 저희 졸업생 부부이기도 하고요. 또 유튜버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성, 결혼 등에 대한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함께 특강을 듣는 시간도 오픈 특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형제님, 자매님 한 절씩 나누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매들께서 홀수절을, 우리 형제들께서 짝수절을 함께 서로 교독하며 읽기 원합니다. 우리 자매들부터 함께 읽을까요? 1절부터 우리 자매들께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한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를 버렸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제게 늘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삼국지 총나라 1세 군주 유비 이야기가 나오죠.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비가 인복이 참 많았습니다. 이 사람 인복이 많아서 좋은 참모가 참 많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참모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와 애를 쓰는 모습들이 삼국지 전반부에 잘 나타나 있죠. 유비가 특별히 마음을 쓰고 데려오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공명이라고도 하는 제갈량, 제갈공명입니다. 이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유비가 여러 번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유비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뜻을 묻고 비전을 나누고 쉐어링하면서 그를 데려오려고 했던 그 수고를 뜻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삼고초려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3번이나 찾아갑니다. 문 앞에서 간청하고 비전을 나누고,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얻었던 책략가로 유비의 머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위나라 조조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제갈량이 판단할 때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이 지역을 막으면 뛰어난 책략가로서 눈에 보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병사를 배치해서 전술과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그때 손을 번쩍 들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제갈량의 친구이자 참모였던 마량이라는 사람의 동생이었어요. 이름이 마속입니다. 마속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제게 그 일을 맡겨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이 39의 젊고 유능한 장수이자 동생같이 아끼던 마속이 손을 들고 요청했지만 제갈량이 볼 때는 부족해 보였던 것 같아요. 조조의 전략가인 사마천보다는 훨씬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뜻 허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속이 하도 읍소하고 애청을 하다 보니 마속에게 허락을 하는데 이때 마속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전쟁에 실패하면 제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거듭거듭 자원합니다. 결국 제갈량은 마속에게 군사를 주고 병력을 맡긴 다음에 이러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군사들을 배치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속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 제갈량이 알려준 전략이 도대체 맞지 않아 보였어요. 이게 전술상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마속이 병력을 재배치하고 전술을 바꾸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싸움을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조조의 병력들을 막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 전쟁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유비가 억지로 쳐들어왔던 조조군을 막아내긴 했지만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제갈량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후에 제갈량은 마속의 책임을 물어 참 아까운 장수이지만 군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울면서 마속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읍참마속.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 참했다. 마속을 울며 베었다라는 사자성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사무엘서 15장에는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후회하셨단 말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후회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후회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사울을 세웠다는 뜻인 건가요?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했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후회는요 우리와 다른 의미의 후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립니다. 마치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베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포기하면서 사무엘에게는 그를 위하여 울지 마라. 그를 위하여 울지 마라.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네가 눈물 흘리고 앉아 있겠느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사울을 보시며 속으로 눈물을 흘리셨죠. 하나님의 후회라는 말 안에는요 하나님의 한숨, 깊은 고뇌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와 같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애통하심,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해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우리와는 다르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새 시대를 향한 마중물로 언제나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 표현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고 깊은 한숨을 쉬시고 후회하시고 비통해 할 때마다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든지, 하나님의 그 후회하심 속에는 우리와 같이 과거를 향한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보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종의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이 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새로운 세상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겠죠. 사울을 향한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실패하고 말았네. 내가 이런 수고와 내 열정을 바쳤는데 결국 무너진 걸까? 내가 기울였던 수고에 대한 눈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무엘은 도대체 뭘 위해 울었던 것일까요? 아마 그 사무엘의 눈물 안에는 사울을 향한 눈물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요, 이제 왕 없이 흩어져 갈 백성들을 향한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다시 왕 없이 유리배회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며 애통해하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그 울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닦으며 새로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슬픔과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나는 내 백성이 역사의 희생자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배회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표현 같아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매 시간마다 자꾸 히브리어를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주목해 볼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음은 라라고 합니다. 보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표현은요, 저희가 보게 되는 6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서만 무려 7번이 반복됩니다. 계속 하나님은요, 본다, 내가 보았다, 내가 보고 있다. 이 하나님의 보다라는 표현이, 그리고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계속 하나님께서 이 보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때 보다라는 단어가 저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동사예요. 구약 성경에만 600번 넘게 사용되는 굉장히 흔한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저 밑에 있는 표현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본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때 보다라고 번역되지 않아요. 준비하다, 예비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말립니다. 아니다, 내가 양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저 앞에 보이는 히브리어 라와 똑같은 단어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볼 때는요, 뭘 하고 계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그냥 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목해서 뭔가를 보실 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녹아있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 저 단어입니다. 평범한 단어예요. 그냥 눈이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주로 번역합니다. provide.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16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실까요? 이 세상을 새롭게 여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꾸려나갈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할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열리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첫 번째 단어, 하나님이 보셨다, 주목하셨다, 예비하시다, 준비하시다. 저 라라는 단어를 먼저 조금 주목해 가면서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예비하심을 들었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어린아이 사무엘이 말했던 그거 기억나시죠? 사무엘서 전체를 끌어가는 핵심적인 단어였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보는 좋은 왕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왕이 좋은 왕인가요? 어떤 왕이 하나님께 합한 왕이 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왕. 그런데 그 사무엘이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선뜻 순종을 못합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했던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선뜻 순종을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인데요, 사울이 두렵습니다. 사무엘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 왕은 사울이에요. 여전히 군을 관할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지지하고 있어요. 킹메이커였던 사무엘이 특별한 이유 없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고 초라한 동네를 방문을 한다면 분명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뿔에 기름병을 채워간다? 이건 마치 반역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인 겁니다. 문제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왕권에 대한 사울의 집착이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새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간다라는 정보가 사울에게 들어가면 킹메이커였던 사무엘조차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사울은요, 폭주하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사무엘이 사울이 두려운 겁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리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고 방문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3절이죠.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와 절차와 과정과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를 방문할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 요 말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마치 사무엘이 자신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순서를 짜고 모임을 가지고 미팅을 가지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어디에 기름을 부어 가래요? 뿔에 담아 가래요. 어떻게 가래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하나 주도적으로 사무엘에게 누군가를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한 모든 계획을 끌어가는 하나님처럼 보이세요. 자, 오늘 우리가 봤던 첫 번째 단어 기억하시죠? 라라고 했던 단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냥 보는 하나님만은 아니셨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하나님이시죠. 오히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무엘을 이번에 인도합니다. 어디에 뿔을 가지고 기름을 담아 가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심지어 어디로 가야 될지까지도 알려주시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예상대로 사무엘의 우려대로 베들레헴 방문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성읍 입구에서 만난 사무엘을 만난 장로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을 만난 장로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시골 벽지에도 아마 그 사울 왕과 사무엘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다 퍼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뉴스와 유튜브와 신문은 없었지만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이 시골 벽지인 시골까지 다 전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로들은 사무엘의 방문이 달갑지 않습니다. 아마 그 뒤에는 지금 현재 왕으로 있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예고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게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질 새로운 왕을 그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이라는 총구석에서 세우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요, 속전속결로 이어집니다.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는가 다 사라지고요, 이새의 첫 번째 아들부터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맏형이었죠. 8명의 자녀가 있는데 먼저 첫째인 엘리압이 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죠. 본문은 다른 과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사무엘 앞에 섭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저희가 보는 6절 7절 안에는요, 보다라는 단어가 무려 4번 이상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을 끌어가는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준비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는지는 본문은 계속해서 드러내 보입니다. 사무엘 눈에 이 엘리압이라는 첫째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이세 아들 7명이 몰려와서 함께 1대1 맞대면을 드리고 한 명 한 명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음성을 주질 않습니다.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겠죠. 사무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굉장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피상적입니다. 우리는 늘 겉을 보고 판단하죠. 본문은 우리의 그 피상적인 시선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실 하나님의 시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의 손이 어디로 갔나요? 뿔 담은 기름병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을 막습니다. 아니라.
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얕고 피상적이죠.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메시지,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생각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압은 분명 굉장히 인상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큰 키에 건장한 몸, 피지컬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 갈고 닦은 군사적 경력과 용맹성이 넘치는 남자였죠. 사무엘의 눈에 마음에 들었다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이어지는 8절, 9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이새가 산마를 불러, 한 명 한 명 지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니다, 택하지 않았다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7 아들을 다 만나도 사무엘의 말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아들이 다예요? 7명이 전부입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다 아니라니까요. 그제서야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 막내란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에는요, 히브리 말로는 그냥 작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아이란 단어예요.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내 이렇게 하지만 히브리어는 그냥 굉장히 단순한 표현, little one, 그냥 소자가 있습니다. 조그만 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새가 왜 이렇게 부를까? 성경 외에도요, 유대인들의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미드라시, 탈무드와 같이 구약 성경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이렇게 해석들을 모아놓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거든요.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다윗이 이새와 왜 관계가 좋지 않았는지, 사실 이 이새가 왜 다윗을 직접 먼저 불러오지 않았는지, 왜 작은 자라고 부르는지,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상상을 많이 자극했던 것 같아요. 본문이 보여주는 건 아버지도 주목해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막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그 막내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킵니다. 양 지키는 목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동과 성경 속에 나오는 목동은 사실 이미지가 그렇게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더 합니다. 목동이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직업에 속합니다. 왜 목동이 될까요? 내 양이 있거나 내가 키우는 양이 많은 사람은요, 내가 직접 키우지 않습니다. 다 알바생을 구합니다. 그걸 삭군 목자라고 부릅니다.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돈 받고 남의 양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겠죠. 내가 목자라는 뜻은요, 내가 키우는 양이 없다는 말을 뜻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을 지어주는 사람이겠죠. 또 고대 근동 세계 속에서요, 뛰어난 기술은 농업 세계였습니다. 목자는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첫째 아들에게 목자를 잘 안 시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뭘 시킬까요?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왕을 위해 헌신하도록 군인이 되게 하든지 농업을 가르칩니다. 집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목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이 목자였다, 양을 쳤다라는 말 안에는 다윗이 그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미비했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오늘 저희가 볼 두 번째 키워드는요, 첫 번째가 보다였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단어입니다. 발음은 쉽습니다. 레브라고 발음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 때 중심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하트입니다. 중심이라고 번역했지만 마음으로 번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어입니다. 대부분은 마음이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건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트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성경에서 마음은요, 사람의 중심, 속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마음은요, 의지가 자라나는 모판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사랑과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튀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은 생각이 자라나는 모판이고요, 이 마음은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 꽃피어 나오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 마음이란 단어가 그 사람의 전인적인 보이지 않는, 겉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한가운데 중심을 자리하는 전인적인 모판의 자리로 성경에서는 많이 묘사가 됩니다. 생각도 감정도 의지가 자라는 땅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마음은 무엇도 자랄 수 있냐면요, 악과 교만과 완악함과 고집이 자랄 수 있는 땅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 악이 자라는 곳이 또 어디였죠? 마음으로 묘사가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 완악함이 자리하는 곳이 어딘가요? 또한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딱 떠오르는 오버랩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으십니까? 잠언 4장 23절입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말씀할까요? 같은 단어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랍니다. 지켜야 할 게 많죠. 외부 군사로부터 마을도 지켜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존재 역시 마음이죠. 그 마음에 무엇이 자리를 잡을지 잘 선택하고 고집이, 불평이, 불만이, 불신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할 때 뭘 새롭게 하실까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성경에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 군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버리고 완악해진 마음을 갈아엎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시죠. 하나님이 또한 이런 표현을 쓰세요.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고요?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라.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옵소서. 시편 기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단련해 주십시오. 성경에는요,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곳으로 그려집니다. 예수님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도 물론 히브리어는 아니지만 마음을 씁니다. 뭐가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뀐 것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변하면
다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답니다. 마음을 보신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보았답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본 건 언제였나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기를 살펴보는 것처럼 지금까지 다윗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죠. 지금까지 다윗은 목동으로 지냈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볼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 목동으로 살 때였겠죠. 그게 사실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본 다윗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나? 도대체 뭐가 다윗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길래 하나님은 다윗의 외형과 외모와 그가 하는 허드렛 일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중심을 봤다고 말했을까? 도대체 다윗의 그 중심 안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을까?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실 때 다윗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나요? 양칠 때입니다. 여러 가지 본문을 보다가 제가 주목해서 본 단어 성경이 있었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97편인데요. 78편인데요. 70절에서 72절 저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시편 97편에는요 다윗 왕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윗의 손에 맡기셨나라는 구절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완전함.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나?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가 있죠. 손의 능숙함.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구절을 시편 97편은요 그 다윗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두 가지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입니다. 이 편이 너무 궁금해서 히브리어 성경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영어 성경 버전들을 다 찾아봤거든요. NIV가 제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NIV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Integrity of heart 그리고 skillful hand. 새번역 성경에서는 한결같은 마음과 슬기로운 손길이라고 번역했죠. 다윗의 그 한결같은 마음과 슬기로운 손길이 갈아지고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용된 공간은 왕실 앞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놀라운 뭔가 위대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죠. 언제였나요? 다윗이 양칠 때 매일마다 진행되는 양을 치는 일상 가운데 양을 위하여 그가 쏟았던 마음에 그리고 그의 손에 신실함과 기술들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제 중심을 본다면 뭘 보고 있을까? 내가 설교 준비할 때, 내가 강의 준비할 때, 내가 학생들을 만나서 양육하고 목양할 때, 내가 집으로 가서 가정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본다는 건 어느 특정한 순간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일상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잖아요. 생활관 가서 밥 먹고 친구들과 말하고 이야기하고
도서관 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논문 쓰고 과제하고 수업 준비하고 우리가 흔히 일상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캐치했습니다. Integrity of heart, skillful hands. 다윗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을 쳐도 진지하게 쳤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아버지 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을 쳐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알바생으로 편의점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 것 마냥 잘 놓으려고 skillful hands, 능숙한 손으로, integrity of heart, 마음의 순전함으로 그 양을 치고 하루하루 살아가던 일상을 보냈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주목해 보지 않았어요. 이놈이 오늘 양을 어떻게 쳤나? 아버지도 그걸 관심 있게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들판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양을 치던 다윗에게 시선을 두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 사람들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았습니다.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칠 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지, 양을 치는지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순전함과 그의 손의 능숙함을 주목해 보셨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중심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중심은 언제일까요? 이제 10분 뒤에 이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열고 우리가 나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활관에서, 우리의 기숙사에서, 내가 공부하는 도서관에서, 내가 수업을 듣는 그 강의실에서, 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가 가정에서 보내는 그 일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온전함과 우리의 손의 능숙함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기대하는 하나님이지 않으실까요? 한동의 청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내게 맡겨준 일 앞에서 하나님, 제가 skillful hands로, 다윗이 양을 쳤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보고서를 쓰는 일이지 않을까요? 공부하는 일이지 않을까요? 랩실에서 그 연구 장비를 다루며 실험실에서 교수님과 그 해내는 하나하나 과정 가운데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손에 능숙함을 주십시오. 제가 내게 맡겨준 그 일상을 성실히 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그 integrity of heart, 마음의 온전함을 제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다 위대하고 크고 주목받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싶고요, 세상 일보다 영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보시는 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기 전에 이런 일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을 잘 하나? 남의 일이라도 잘 하나? 재물에 충성하나? 이런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부족이 드러납니다. 사실 그 우리의 부족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능성, 다윗의 역량, 다윗의 능력을 보신다고 기록했으면 우리는 정말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내 능력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 가능성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 우리에게 기대한 바는 딱 한 가지였죠? 내 역량대로 될지어다, 내 가능성대로 될지어다, 내 능력대로 될지어다. 아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 되기까지는 참 멀어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나의 너의 역량보다, 가능성보다, 비전보다 너의 중심을 원한다. 내 마음을 원한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다양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동네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 눈에 예수님은 저거 옆집 마리아 첫째 아들내미 밖에 안 되었죠.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표현들을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그 표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integrity 드러내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으셨죠.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12절을 함께 보고 싶은데요. 혹시 본문의 12절을 같이 읽을 13절을 같이 읽을까요? 성경을 잠깐 펴시고요.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향한 일을 행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거 아시죠?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은 다윗을 혹독한 광야로 몰아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지만 앞으로 다윗이 걸어가야 하는 일은 지금까지 양을 키우며 사자와 곰과 맞섰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칠고 힘든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의 질투와 분노는 더욱더 거세져 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했지만 다윗은 늘 쫓겨야 했고 배신을 당해야 됐고 올무에 걸리며 도망하며 동굴에 숨고 블레셋까지 망명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는 모든 일정들은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다윗의 거친 삶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 보시는 라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맙시다. 그 고생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영을 거부해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다윗에게 부어주시고 앞으로 참된 왕으로서의 준비를 위해서 거친 광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중심에 우리의 일정들을 이끌어가 주시고 일상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번 주 긴 연휴 되시기를, 그리고 한동의 청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보시며 읍참 마속, 읍참 사울,
사무엘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울지 말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고,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끌어갈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시며 이 땅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바라보심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으로 반응하며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고 준비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청년들 한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조동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곳에 주여 지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한동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품고 저 문을 열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시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단련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며 그 중심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시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로 결심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복음과 십자가로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저 동토의 땅 북녘의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중심을 보시는 한 해가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프레이즈 미켄 공동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준비되는 10주차 되세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프레이즈 미켄 공동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준비되는 10주차 되세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명이라도 모여서 믿음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아름다운 예배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